계속해서 민수기서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인데요. 오늘 민수기 11장은 지도 잠깐 보시죠. 디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베라가 어딘고 아니? 이 아래쪽이 시내산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쯤 한 중간쯤에 있는 곳이 디베라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디베라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입술이 화를 부른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진영, 진쳐 있잖아요. 텐트 치고 있죠. 그때 불이 붙은 겁니다. 왜 불이 붙었나요? 첫 번째 소제목 다시 읽어봅니다. 입술이 화를 부른다. 딱 이 말입니다. 입술 때문에 지금 집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뭐 때문에 시작하던가요?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 또 자매 사이 왜 갈라지나요? 그것도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떻게 좀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이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진영에, 이 집안에 불이 났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혀 때문에. 그러면 어떤 말들이 이렇게 화를 부를까?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 지금 화를 부르고 있나요? 악한 말입니다. 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악한 말. 그러면 이 악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자, 그러니까 악한 말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원망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말의 대표적인 예가 원망입니다. 그래서 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에 잘 됐고 잘못된 것은 다 당신 때문에. 아들, 딸 잘난 것은 다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잘난 거고 못생긴 부부는 다 너 닮아서, 당신 닮아서. 네, 탓하는 게 이런 예입니다. 그 탓하는 게 강도가 세지면 뭐가 될까요? 원망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원망이 돼요. 네. 그래서 탓하는 거, 이게 습관적으로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게 뭐가 돼요? 원망이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 불 붙어요. 오늘 보는 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 어떻게 돌보셨나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로 돌보시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모세오경 말씀 보니까 신발이 닳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또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저들 신의 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입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네. 이제 막 시내산 출발했어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원망들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언제 원망이 시작되는지, 그 원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입에서 원망이 시작되던가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원망은 시작됩니다. 또 언제 시작됩니까? 비교할 때 시작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봤죠? 또 언제 시작되나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살 때 원망과 후회가 싹틉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명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현재에 감사하며 살자. 자, 다시 저들의 원망을 볼까요? 지금 저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 410년 동안 저들 어떤 존재로 살았나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보 양보하고 100보 양보해서 애굽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생선도 먹었을 수 있고요. 뭐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뭐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이 정력제라는 거 아시죠? 자양강장제. 자, 이런 것들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지금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과거의 이것이. 물론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과거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그 추억이 이렇게 현재를 파괴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과거에 발목 잡혀 삽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과거가 현재 행복을 갉아먹게 그냥 방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행복도 갉아먹어버리고 함께 사는 아내의 행복도 남편의 행복도 자녀들의 미래도 메뚜기가 잎사귀 갉아먹듯이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노질은 뭐냐면 과거가 이랬을 수도 있지만 그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과거가 이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가 현재의 나를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야 현재의 내 행복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붙잡혀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과거로부터 나의 현재를 지켜갈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큰 부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를 보니까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힘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재산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마저, 남편마저 네가 믿고 있는 신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막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욥이죠.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삶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내 인격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욥의 고백,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욥의 경지를 여러분 본받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경지 또한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탓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뭐 하자고 했어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 뭐 하자고 했어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입술에서. 자, 먼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 받으시고 싶으시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입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욥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요.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입술이 화를 부르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인데요.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새 장가를 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비방하고 있나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렇게 비방한 결과 어떻게 되나요?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자, 앞에서 분명 우리가 보기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장설 일이 있고 앞장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어떤 일에 앞장서야 하고 어떤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할까요?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좋지 않은 일에는 앞장서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명분이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어떻게든 주장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했어요. 명분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미리암은 왜 그렇게 모세가 새 장가 드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와이프, 모세의 아내는 미리암과 어떤 관계나요? 시누이, 올케 사이가 되죠. 지금 이 장면 이면에는 미묘한 권력 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에 모세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 데려간 주인공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건넌 뒤에 소고를 치면서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여인들의 리더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새 장가 든 거예요. 자신과는 아무런 의논 없이. 그래서 미리암이 지금 삐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삐진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혼자 알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브레이크를 걸죠. 모든 일에 브레이크. 자, 그 시작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섭섭마귀. 목회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교회 지으면서 또 많은 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렵더군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10개를 잘해주다가 1개를 좀 마음에 안 들게 해주면 사람은요, 내가 잘해준 10개를 기억할까요? 잘못해준 1개를 기억할까요? 잘못해준 1개를 기억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꽁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 누가 다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 판결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나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왜인가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판단, 내가 하는 그 평가, 그 비판 다 누구에게 다시 돌아와요?
나에게로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인생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명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앞에서 또 이전 설교에서 반복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모세가 지금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일을 형 아론과 또 누나인 미리암과 의논할 수도 있고 의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왜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한두 살도 아니고 적어도 80이 넘었는데요. 지금 80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80 먹은 노인이 주책이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국경이 있던가요? 사랑의 나이가 문제이던가요? 우리 교회도 나이차가 꽤 있는 분 계시죠? 오늘날 그런 거 문제 삼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뒤에서 놀립니다. 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을 지금 반대하고 뒤에서 비방하면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 모세가 결혼한 여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스입니다.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구스는 오늘날의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얼굴색이 까맣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시험하려고 시바에서 여왕이 오죠. 시바의 여왕인데 그 시바의 여왕도 흑인이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솔로몬과 이제 시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훗날 에티오피아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요, 지금도 본인들이 솔로몬의 후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리암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얼굴색이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는데 왜 구스 여자를 데려오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의 아내를 택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의 과제인가요? 모세의 과제죠. 내가 누구랑 만나서 남은 여생 함께 할 것인가? 이건 누구 일인가요? 모세 일입니다. 이 구스 여인 모세가 지금 데려오고 있는데 미리암이 데리고 살 것 아니잖아요. 자, 이 과제는 누구 과제? 모세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핏대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인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어긋날 때가 있죠. 생각이 어긋나고 의견이 어긋날 때. 이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결정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가? 이 과제가 누구의 과제인가?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미리암을 보십시오.
누나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세를 비방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바운더리를 넘은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자신이 누나잖아요. 이 홍해에서 건져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때 얼마나 많나요?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교회에 어떤 위치라고, 내가 집에서 형이고 언니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마셜 로잔버그라는 박사가 쓴 비폭력 대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 가운데 폭력적인 대화가 너무 많다. 그 폭력적인 대화가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이 저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이 대화 속에 이 폭력적인 요소들을 하나둘 빨리 빼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4단계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 두 번째 단계, 느낌과 생각을 분리하라. 세 번째 단계,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인식하라. 네 번째 단계, 원하는 것을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라. 제가 시간이 오늘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앞차가 너무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운전은 뭐 이따위로 해. 그래서 차선을 휙 바꿔서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냥 안 지나가죠. 살짝 쳐다봅니다.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운전하는지. 그런데 그때 백발이 성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네요. 허리도 구부정하게 숙인 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좌석을 보니까 옆 좌석에는 그 할머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좀 누그러지죠. 아, 그랬구나. 할머니였구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라이브 나오셨나 보네. 아니면 장 보러 가시나? 아니면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언젠간 나이 들면, 늙으면 저렇게 되겠지. 이해하게 되죠. 자, 이 대목에서 앞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이건 관찰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관찰. 그런데 아니, 운전을 왜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건 뭘까요? 이건 평가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자고 있습니다. 관찰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가까지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가는 무엇인가요? 평가의 그 기준, 평가의 기준은 누군가요? 나죠.
평가의 기준은 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젊어 보입니까? 나이 들어 보입니까? 젊어 보이죠. 그 기준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이에 비하면 제가 젊죠. 그러나 저 방송실에 있는 대인이나 은송이 눈으로 보면 늙은, 좀 있으면 할아버지, 헬프 센츄리 넘어간 사람, 좀 있으면 구닥다리, 이렇게 됩니다. 관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평가까지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틀어집니다. 깨집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내 기준, 내 도덕적인 판단, 내 평가가 가미되니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7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엄마나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70점 받았네?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당신은 왜 맨날 그래요? 항상. 이건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평가죠. 그런데 똑같은 70점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70점 맞았구나. 오늘 시험이 좀 어려웠니? 이건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이건 관찰이죠.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관찰이 뭔지, 평가가 뭔지.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얼굴을 관찰하고 또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 이건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관찰을 넘어서 내 도덕적인 판단 또 평가가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라는 메커니즘이 발동되니까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러 오실 때 키를 꽂아서 돌리면 시동이 켜지죠. 자동으로 켜지는 것.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가가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뒤이어서 폭력이라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마음을 닫게 되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위축되죠. 그리고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저항감이 나옵니다.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자는 것입니다. 평가로 넘어가려고 할 때. 관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명제를 항상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명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우리 감리교인의 3대 생활수칙 항상 주보에 있잖아요. Do no harm. 상처 주지 않는 삶. 이 명제를 품고 살아야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오늘 민수기에서 이 진영에 불이 붙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불과 사도행전의 불이 다른 게 있어요. 민수기의 그 불은요, 다른 사람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불은 누구를 태우나요? 나 자신을 태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는요, 다른 사람 태우지 않습니다. 누구 태울까요? 나 자신을 태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못난 습관들, 못된 것들. 그렇게 나 자신이 태워지고 변화됩니다. 그 결과 뭐가 바뀌나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말입니다. 말의 변화. 내가 지금 예수님을 10년, 20년, 40년, 50년 믿고 있는데 아직도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예배 시간에 훈련시키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결단하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지는 곳, 입술이 성화되어져 가는 곳.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독교는 입술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점점 주님의 입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속회와 또 우리 교회,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